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전세대 예배 그리고 또한 종료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절정의 환호죠. 그리고 최고의 환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단순히 그렇게만 볼 뿐만 아니라 여기는 깊은 오해가 있고 그리고 최고의 메시지가 또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를 맞이하지만 이 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도 모릅니다. 이 왕이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왕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십니다. 침묵 가운데 그의 길을 갔습니다. 그의 길을 갈 뿐입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런 두 개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영광을 원하고 십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의 장면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직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예수를 왕으로서 환영하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부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후에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것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도열하고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런 13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감정적으로 와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딜레마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속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의 배경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야, 우리의 왕이 오셨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예수를 환영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함을 가지는 겁니다. 현실적 문제의 해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 그렇게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오늘 이 호산나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욕망의 외침입니다. 자기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슬프게도 사실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2000년 전 종료주의를 지켰던 호산나 외치던 이 사람이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 인간으로 볼 때는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본성이냐면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재구성을 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죠.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한 실제 눈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입장에서 재구성해 버립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질 구원자로서 그냥 그렇게 재구성하고 그렇게 믿고 따를 뿐인 것이죠. 1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가장 1차원적 종교의 개념입니다. 신앙의 개념이 아니고 종교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들이 호산나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 다 같지 않음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just sitting,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멀티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찬송이고 대단한 예배고 대단한 기도인 것 들리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겉과 모습과 말은 하나님을 위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의 탐욕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더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의 마음이 또한 변질됩니다. 변화하는 게 아니고 변질이 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이 왕이여라고 외치는 그들이 나중에 변해서 뭐라고 하죠? 말을 바꿉니다.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속에 마음이 중심이 목적이 아름답지 못한데 그들은 나중에는 말까지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원했던 왕을 생각하고 꿈꾸며 기대하며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그들은 원했던 결과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2000년 전만의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들은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종료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과 크게 차이 없는 욕망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기대의 감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길과는 좀 다릅니다. 내 삶이 잘 되길 바라고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을 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자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그 앞에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종료주일날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료주일날 군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환호하고 환영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뭘 하러 온 왕인지도 아예 개념도 없습니다. 영광의 왕만 원했던 것이죠. 십자가로 가는 왕은 그들의 생각 속에 아예 없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영광의 왕, 회복의 왕,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왕, 이 왕은 원했으나 십자가로 가는 왕은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뒤로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광이냐 십자가냐.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지 대부분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으로 갈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군중은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군중들의 틈에 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군중과 어울려서 그들의 환호를 받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쩐 일인지 이분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계획하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걸어가십니다. 이유가 뭘까?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말하고 이 영광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영광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아예 다른 영광입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소위 왕자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승리를 생각했고 권력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포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앞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대부분 내가 살아온 삶의 경륜과 경험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꿈꾸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는 자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는 이야기를 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큰 걸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예수님은 낮은 곳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과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가고 싶은 길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뭐냐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열매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히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를 통과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희생이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십자가 없이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이 원리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데요,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내려놓아라 그럽니다. 자기를 버리라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원칙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버리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 특별히 목회자나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힘이 겨운 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이구동성입니다. 다 같은 마음이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지만 자기의 살아던 삶은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길이 다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신 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오신 삶의 방식과 가신 그 길을 내가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나 십자가의 길입니다. 종료주일날 외친 이 이스라엘 군정들은 영광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이 차이가 뭐냐면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의 구분법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설교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 설교와 이 질문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영광을 원하는 신앙인가? 나는 십자를 원하는 신앙인가? 나는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예수를 따라 그들을 졸졸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계획한 길을 가는 사람인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근데 그 길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정의 내리고 있는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그 좌우에 도열을 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왕과 실제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갭이 큽니다. 뭐냐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나는 예수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영광의 길을 누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자위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수차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를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그런데 제 아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죽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듣기가 싫어합니다.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는 않은가. 예수의 실체, 예수를 믿는 본질의 부분을 우리가 자꾸 오도하고 혹은 착각하고 혹은 내가 정말 우리의 뜻대로 변질을 시켜서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외로웠을까. 군중들만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봐주고 동참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이 왕이여 환영하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I am on my way. 나는 그냥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I am on my way to the cross. 십자가를 향해서 나는 가는 중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삶의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극이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삶은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목사님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찌질하게 살기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제 설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도 얻게 되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고 형통의 은혜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십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몰아치는 태풍이 몰아치든 내게 따뜻한 햇빛이 내어지든 어떤 복이 임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I am on my way to the cross. 나는 십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던 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고 그의 설교를 탐닉했습니다. 정말 그분 설교, 그분 책들은
뭐 거의 대부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자주 쓰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주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권을, 내 삶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께 그냥 다 내어드리는 것이다. 50%, 70% 아니고 100%.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홀로 외로우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외롭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가신 길을 진실로 믿음 가운데 환호하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 그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땅에 영광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있고 우리 천국에서 다 함께 살자를 소망 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